할렐루야. 오늘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려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를 결정하는 심판과 같은 의미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엄격한 과정을 결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 즉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항상 지키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마치 등을 들고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말에서 신랑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한 것으로 여러 명의 신랑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신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온전한 숫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하신 내용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에 관하여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시는 것으로 믿고 그 신앙을 기본으로 마지막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올려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신부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현대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의미에서 등불이 약하게 켜져 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켜졌다가 기름이 다 되어 꺼진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현재도 켜져 있지만 앞으로도 킬 수 있는 준비된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신부들은 준비된 신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인 자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으로 말하고 있는 성령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눠줄 수 있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고백한 것처럼 일생 동안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도 마지막 성령이 부족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조건을 양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소홀히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양보하는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쟁취하는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한번 실수하면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인생은 한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듯이 천국의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구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기름은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기회가 없고 오직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인생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소멸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는데 성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질책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충만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곧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생활은 믿음이 충만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생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세계, 즉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준비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